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이 받아 살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불러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삶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심령마다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는 귀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각국으로부터 몰려온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솔로몬 회각으로 다 모여들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부흥을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때 마귀는 부흥하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베드로와 사도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공개적으로 신문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나중을 보면 심지어 신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왜 성령을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이 공중 권세,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박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존재를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셔도 이 마귀는 자신이 지배하던 이런 자신이 다스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격을 해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공격을 이겨내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1절부터 7절 보시면 교회를 향한 도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초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대교 기득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비롯된 놀라운 일에 대한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다 전해졌을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 언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도 이제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다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그 권위, 영적인 권위를 무너뜨린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느꼈습니다. 또 로마에 협조해서 정치 경제적 이득을 누리던 사두개인이나 헤롯당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이런 것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미명하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 반역자들이나 받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다시 죽은 예수의 그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그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더 힘이 세져서 자기들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기 전에 미리 좀 싹을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격해서 그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을 사로잡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기적을 향하는 능력을 주고 계시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제자들은 성전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그런 하찮은 그런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이상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이제 이들은 보았던 겁니다. 성전 맡은 자라고 나오는 사람은 제사장 설로 치면 대제사장 다음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이 성전 내의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맡은 자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미 날이 너무 저물어서 이 지도자들의 의회를 소집하기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하룻밤 이제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체포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복음을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4절 보시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나 아이들까지 포함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어떤 대단한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으로 모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 마음속에 죄가 씻겨지는 시원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사회적인 자격이나 어떤 지위를 완전하게 갖춘 소위 종교 전문가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이 교회도 사두개인들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감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런 경험도 많이 있지만 참된 말씀의 능력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성령이 주시는 변화를 거부하고 참된 생명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말씀을 사모해야지 뭐 어떤 재미있는 얘기나 우스갯소리 내가 좋아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생명과 능력과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미워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뺏길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혼동을 많이 하는데 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출세한 사두개인들이나 삐까뻔쩍한 제사장들이 그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도 없고 음도 없는 제자들의 행동이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것이지 사두개인들이 가진 세상적 성공, 그런 명예, 부와 권력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가지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해야 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때 그때면 우리는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5절과 7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열었던 회의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회의는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사형도 언도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권위가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이렇게 강력한 회의였다고 의사결정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당국도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얼마든지 죄인으로 정죄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음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는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모든 권세와 그런 모든 권위를 다 갖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가 누구이기에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르치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는 이 사단이 모든 권세를 쥐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부하들을 통해서 사단이 권세를 마음껏 휘두릅니다. 근데 이 권세는 거짓과 어둠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진리의 빛,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 배후에 있는 이 영적 세력과도 대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 보시면 교회의 응답이 나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아 가셨을 때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더욱이 이 베드로에게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된 병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그 성령의 강력한 증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물을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당시 베드로를 신문하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무덤을 지켰던 경비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무덤에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굴러가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포함이 됩니다. 이들이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뒷일은 자기들이 다 책임질 테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아마 속으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지금 이 제사장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을 틀어 막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 지도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은 뭐 전부 다 그렇진 않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평생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행하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 지금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하면서도 반박을 못합니다. 이제 이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의 일부입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시편 118편의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사단은 아마도 예수님만 죽이면 온 세상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 마귀의 권세는 오히려 완전히 밟혀서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뱀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시며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바로 다윗의 그 후손이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이 강력한 마귀의 지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다른 분이 없는 겁니다. 태초에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마귀는 오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이러면서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 인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물고기가 인간처럼 되겠다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겁니다.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자리,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밖에 나오면 죽는 겁니다. 선악과는 인간이 인간됨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종의 보호막과 같은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나무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품, 그 영원한 생명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잘났다고 고집 피우면서 나는 내 방식대로 구원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물 밖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 말고도 어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13절부터 22절 보시면 교회의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는 것은 이 랍비의 신학에 대한 정식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이 갈릴리 지역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초등교육은 다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지만 대라빈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이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취급조차 하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세상에서는 학벌 이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벌을 따지면서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학벌 좋은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당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조사를 받으면 겁이 나서 벌벌 떨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도리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진리를 전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학위가 많은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공부하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 앞에서 벌벌 떨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도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들로 사실 겁날 게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더 이상 신문하거나 재판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이 협박만 해서 내보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었는데 이제 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 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권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인 당신들 말을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옳은지 한번 당신들이 판단해 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한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 세상 권세 가진 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배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한 태도로 세상 사람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지 세상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주 용기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용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아주 겸손하게 바벨론 왕과 관리들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신앙을 타협해라, 우상에게 절해라 라고 명령할 때에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약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아주 관대하게 그들을 섬깁니다. 하지만 세상의 강자들에게는 아주 당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겸손해야 할 때에 거만하게 행동을 하고 정작 담대하게 행해야 할 때는 비겁하게 행동할 때에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2절입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유대 지도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두려워하면서 거부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반응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반응은 복음의 증거와 능력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표적으로 병이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였다는 것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음을 이제 암시합니다.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을 보면 당연히 기뻐해야 함에도 이렇게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마귀의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담대하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교회는 이런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복음을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진짜 교회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맡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악한 세력은 아버지 가만히 있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이 마귀의 공격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방패로 아버지 이런 악한 자들의 그런 화전을 다 막아내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교회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곧 다시 모여서 예배할 텐데 주님 그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이후로도 주님 저희가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는데 지장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한 주간 거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고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데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